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네, 압도적으로 한번 인사하면서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900년대에 제철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강철왕,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자신들의 일꾼들을 중시하고 또 일꾼들의 자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네기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을 데려가고 내 공장만 남겨두어 보아라.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마룻바닥을 뚫고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장을 가지고 가고 우리 일꾼들을 남겨두어 보아라. 그들은 곧 더 나은 새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이 철강왕 그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결국 일꾼들의 헌신과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건물 같으면 오늘 카네기의 말처럼 건물을 가져가 보고 사람을 남겨두어 보아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보다도 더 좋은 건물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또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오늘 카네기가 말했던 것처럼 일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성령 공동체가 되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일꾼들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많은 부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세력들은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을 때 이들을 또 위기를 느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일꾼으로 뽑혔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일꾼으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오랜 시간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맞닥뜨릴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것보다도 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설교자로서 이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사로 세워지고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분을 내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고 경건한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스데반을 장사 지냈고, 근데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목장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사울이 헌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풍비박산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고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거루터기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빌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창대해지고 여기가 번성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잘 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게 번성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메가처치였던 그 교회가 이제 사도들 외에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문을 여셔서 빌립이라고 한 집사님의 그 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도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이 닫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 길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렸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었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작아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큰 나무를 세워주시고 그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한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응답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의하는 아이들 그 이관을 이렇게 열었는데요, 처음에 이관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공간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곳이 여기에 있는 이 건물 2층이었습니다. 이 건물 2층이 될 듯 하면서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자와 함께 밑에서 영어 학원을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그 2층 전체를 얻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2층에 비어있는 공간. 근데 그것이 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만이라도 그 한 칸, 그러는 동안에 한쪽은 나가게 되고 한쪽이 남아있게 됐죠. 남은 한쪽을 우리가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뭐 전혀 그런 이야기 없다가 주변에 있는 이제 학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될 것 같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어긋나고 해서 결국 여기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이 좁다고 해서 더 큰 것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2층에보다도 더 큰 주변에 옆에 있는 3층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미 세팅이 됐는데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불도 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옆으로 옮겼을 때 3층에 갔을 때는 그곳에 전기를 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곳이 막혔을 때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막혔을 때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저곳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쪽이 막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단면을 보고 우리는 짧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게 보시고 입체로 보십니다. 하나가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생겼을 때 그들이 낙심만 하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교회였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일꾼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망해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두 집사님, 두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은 평신도 전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님으로 선출되어져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죠.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갈등 국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였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얼마는 이주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 그 아시리아 민족을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혼혈인이죠, 혼혈인. 여러분, 우리 민족도 피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강하지만 유대인들도 이 피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혈연에 대한, 혈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모세 오경을 믿지를 않고 이들은 따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신학이 있었고요. 그들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혼혈이 되어서 결국에는 유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빌립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곳에 가서 했던 것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그 삶 가운데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니까 그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그 능력이 빌립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에 그 삶이 받쳐주고 그가 하는 일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또 병자들이 낫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빌립이 하는 말에 점점 신뢰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이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VIP들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을 때,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어떤 표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가 전하는 말을 믿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나타날 표징이, 이 시대 우리가 나타낼 기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시대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시대의 귀한 표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그곳에서 많은 마술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마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니까 스스로 큰 인물인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에는, 이 사람의 동기는 뭐예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다 놀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였던 것은 마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쁜 소식,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주인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수많은 마술이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현혹시켜도 결국 사람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바꾸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고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종하고 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사람들이 편리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돈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된다면 더 악한 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시몬조차도 변화되어서 세례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 마음에는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동기가 언제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그 자신이 이러한 빌립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내면의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들을 보니까 분명히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고 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한 것과 또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체험적인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는 방언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함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빌립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게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빌립처럼 이렇게 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여서 그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중요한 질서를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시몬은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빌립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환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서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생각에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큰 자인 채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들어가도 야망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 내면의 동기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유명한 사람,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하던 대로 뭘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얼마를 주면은 그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면 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모든 저주들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시몬이 여전히 추구했던 것은 그가 공부를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왔으니까 그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고 파는 이 성직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몬 이름에서 영향을 받아서 돈으로 사고 파는 그 성직 매매를 이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역시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시몬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들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공부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공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몬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빌립 집사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 공부든지 하나를 택하여서 그 삶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를 하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부터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 지도교육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목자, 목녀가 모르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목사가 모르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그것을 또 밝히지 않고 한다는 것, 그것은 다 이단들이 하는 소행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하였을 때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엉뚱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그때 당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몬조차도 그 영적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성이 다 성도가 되어지고 성시화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흥을 하고 했으니까 그 사마리아에 이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떤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누가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실은 그 길 광야 길이거든. 이렇게 우리에게 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부흥해가지고 할 일이 천지인데 이곳을 두고 광야로 가라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에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보다도 때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것, 큰 것,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가 한 명인 분이 계신가요? 가르치는 학생이 한 명인 사람이 있습니까? VIP가 한 명인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보여주시고 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가십니까? 이 내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사야에 대한 글을 읽다가 그 글을 읽고는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에디오피아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찍부터 승승장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했지만 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고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지만은 그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단 한 번도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이 어릴 때 보았던 그 꿈이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이전에 요셉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의 위기를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털어놓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가 올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적인 일,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 부유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 없는 두루마리 성경을 구해서 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읽다가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지, 왜 자기가 이 광야길을 지나가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서 이 이디오피아 넷이 변화되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민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빌립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음성은 광야로 가라. 두 번째 음성은 병거로 가라. 이 두 가지 음성입니다. 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병거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병거로 달려가서 거기 올라타야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사람이 나를 생명부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듣고 갑니다. 병거로 달려가라. 빌립이 평소에 묵상하는 삶이나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광야로 가라. 또 그 현장에서는, 현장에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감동을 주십니다. 병거로 가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빌립은
능력 있는 사역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시작을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이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는 평소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빌립이 택함 받을 때 7 집사 가운데 택함 받을 때 7 집사를 뽑았던 그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이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평소에도 이 성령 충만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평소의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요, 평소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그 음성을 비상시에도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엄마들은 바깥에서 아이들이 우는 울음 중에도 내 아이가 우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쳐도 일어나지 않던 엄마가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 신음에는 엄마는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묵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것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이 세겹줄 기도회에 교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경청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 소리내어서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르짖고만 말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작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미 문을 열고 아멘하고 아멘이 떨어지기도 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언제 듣습니까? 언제? 그것이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잠잠히 듣는 기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우리가 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제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 묵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경청 기도입니다. 오늘 책 주문하신 분들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달락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오시면은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황당한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내 뜻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반석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말을 들으면은 다 잘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엄마 말을 안 듣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들을 때는 황당했지만은 그러나 실천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떠나라.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보장된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왜 떠나라고 하는지는 가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과 만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는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순종해보면은 거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가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삽니다. 우리는 단면을 보지만 하나님이 입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순종은 쉬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황당한 것 같지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구나.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야지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거 무시하지 말고 내 뜻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황당한 소식을 듣고 또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빌립처럼 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한 사람에게는 집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할 한 사람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